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19장 319장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으로 입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크리스마스의 중심 비움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를 지키는 바리새인들에게 율법 정신은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신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비움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어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비움으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케노시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헬라어로 비우다 그런 뜻으로 오늘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이 되어서 오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비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정신인 이 케노시스를 본받아서 비움을 실천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비우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비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요즘의 문화는 비우는 것보다는 채우는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학벌도 채우고 스펙도 채우고 쌓고 뭐든지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선으로 생각을 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운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도 예수님 좌우의 보좌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자쯤 되면은 신령해질 것도 같은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신을 비우는데 익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단순히 멀리서 산 건너 산 넘고 물 건너온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강의 위험과 빈들의 위험과 강도의 위협을 뚫고 광야를 건너온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세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는데 적어도 4-5개월을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사막을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을 갔을 때 집에서 기르는 사병, 군사들, 집에서 길리는 칼 쓰는 종들이 318명이나 같이 동행을 했던 것입니다. 고대에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장거리 여행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합니다. 와서 그것도 딱 한 번 예수님 만나고 다시 4-5개월 걸려서 광야를 지나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먼 길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왕족이거나
나라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후대 사람들이 칭송을 할 수 있도록 이름 석자만이라도 알려주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나라 분봉왕 누구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대제국의 후손 왕족 중에 누구누구라고 고백을 하고 인사를 넙죽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박명록의 이름을 남기면은 예수님의 명예도 더욱 올라갔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라는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 먼 길을 찾아온 왕족의 이름조차 기록에 누락이 되고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황금과 모략과 유향이라는 귀한 선물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누구라는 이름조차 기록이 없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결례가 됩니다. 크게 시험 들 일이 틀림없습니다.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방문한 것이 알려지면 예수님의 명망도 더욱 높아질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분은 철저하게 성경에서 지워졌습니다. 만약 이렇게 이름도 없고 빛도 안 나는 이런 일에 우리 인생과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마태복음을 읽어볼 때 자신들의 이름이 빠져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 누구라도 분노했을 것입니다. 박명록에도 없고 분명히 밝혔는데 예물을 준 지부책에도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를 다 비우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서 헤롯 궁전을 방문했습니다. 그럼 메시아가 당연히 왕궁의 왕자로 태어날 걸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고 큰 소리를 치고 들어갔던 겁니다. 가보니까 그게 아니었죠. 헤롯 대왕은 탄생한 메시아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천사로부터 알게 된 동방박사들은 조용히 그곳을 떠나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어린 예수도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헤롯이 아들이 통치한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못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유대 변경의 가난한 동네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가서 숨어 살았던 것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유대인들조차도 모르는 후진 곳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갈릴리 지역의 어느 구석에 붙어있는 이름 모를 동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다는 거죠. 유대인도 나사렛이 어딘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자라나고 성장했던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구약 성경에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시도에도 안 나오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지내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지요. 환경 좋은 디벨롭먼트로 집을 사거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좋은 가정, 좋은 학벌, 좋은 배경, 좋은 부모, 좋은 집, 좋은 것들은 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우고 예수님은 조용히 숨어 살았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되기를 원한다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 널리 소문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재감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형제들조차도 드러내기를 원하면서 숨어 다니는 자가 없다고 예수님을 비꼬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했을 때조차도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지 말라고 경계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사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족들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죠. 그래서 일찌감치 집안의 가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그 직업을
따라 목수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무가 많지 않아서 목수일도 하지만 석수일이 대부분이었죠. 하루 종일 공사장에 가서 이런 힘든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아들로서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았지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고 해서, 신령해진다고 해서, 그래서 늘 초라하고 빈궁해야 돼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비웠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고 사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이 불러 세운 제자들의 발조차도 씻겨주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허리를 동이고 익숙한 자세로 12제자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자신을 비웠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절대로 선생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선생의 발을 씻겨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비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가문이 아니라 이름 없는 처녀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구유에 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나사렛에서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비웠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던 것도 자신을 비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낮추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최소한의 특권도 다 포기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또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아는 사람은 비우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를 비우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교인이 있었지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유오디아 성도는 발음이 비슷하게도 유별난 성도라고 하고 순두계 성도는 순수한 성도라고 하자 그러더라고요. 발음이 비슷하니까 그렇겠죠.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이 두 유별난 성도와 순수한 성도가 잘 맞을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서로 한 마음을 품고 화합해서 교회를 섬기라고 권면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로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바로 그리스도의 비움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의 문제를 경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9절로 10절 말씀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비우고 낮추었지만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부활성천하여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오지 아니하고 남으로도 오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로 남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낮추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할 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말 낮게와 낮게는 한획 차이지만 뜻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신을 비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비운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가 먼저 나가지 못하도록 발 뒤꿈치를 잡고 늘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움켜쥐다 붙들다란 뜻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지요.
이름대로 야곱은 평생 두 주먹 불 끈지고 열심히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년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곳에서 밤을 지새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에게 밉보여가지고 그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형이 자신을 죽이러 오는 줄로 알고 착각을 하고 두려워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그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사자와 씨름하면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리며 야복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야복강은 사실 굉장히 짧은 강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요단강이 북에서 남으로 쫙 발달이 되어 있죠. 그 지류가 중간중간에 있는데 아주 짧은 강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 위에서 발원을 해서 내려오다가 요단강 만나면 요단강에다가 물을 다 내어줍니다. 그리고는 야복강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복이 쏟아내다 비우다라는 뜻을 가진 강 이름인 것입니다. 비움이라는 이름의 강 앞에 모든 것을 움켜쥐고 살아온 야곱이 서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앞에 두 주먹 불 끈지고 서 있는 것입니다. 발음은 비슷하지만 의미는 아주 다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 비움의 강을 건너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저것 다 움켜쥐고 있는 야곱에게는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신을 다 내려놓고 비우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비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100세가 되어서 그 가능성 제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 제로. 그 다음에 아들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공주의 아들이었던 모세는 광야에 들어가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복싹 사가서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완전히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동양의 노자라는 사람은 항아리가 썰모있는 것은 도공이 빚은 흙 때문이 아니라 항아리 안에 빈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비어있을 때 썰모가 있는 것입니다. 비어있을 때 썰모있는 경우가 많지요. 대나무는 속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로 피리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이올린이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도 속이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퓨터도 용량이 비어있어야지 유용하지 가득 차면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자존심이 꽉 찬 공간들을 비워내는 것이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탄절에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비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신을 비우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며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빈 마음을 주시옵소서.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시기와 질투,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